주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또 생각이 있으신지를 잘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부모 공경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듣기 전에 우리 좀 잠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건강하고 성경적인 가정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또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잘 갖고 가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가정이 그냥 건강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총 3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기억나십니까? 토요일날 성경적인 부모 역할과 자녀 교육을 통해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평일날 예배드리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성경적인 부부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속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흑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야 할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은 성경적으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들어본 설교입니까? 아마 저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 공경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었지, 성경적인 부모 공경이 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못 들어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떻게 공경하는 건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하는 건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는데요. 우리 요즘에 약간 지난 그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에는 요즘에 우리 가정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희화적으로 표현했던 2개의 영상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잠깐만 꽂으시겠습니까? 여보세요? 아들! 엄마, 나 바쁜데 왜? 그래, 너 짐열서 어디다 두고 갔어? 그 신발장 위에 있어. 엄마, 나 회의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가 아침에 밥 차려놓은 거 먹고 갔어? 늦잠이라서 못 먹었어. 엄마, 나 지금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내일 모레 네 동생 졸업식인 거 알아? 알아. 근데 지금 나 급해, 지금.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또 택배 왔더라. 또 뭐 산 거야? 또 뭐 먹는 거야? 집에 가서 보여줄게. 엄마, 나 지금 급하다니까. 빨리 끊어. 그래, 오늘 몇 시까지 올 건데? 일찍 갈게. 진짜야?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는 왜 전화를 한 번 하면 끊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빠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예, 아버지. 너 그 아침에 어떤 신문가 갖다 놨어? 그 책상 위에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왜 이러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본인의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고 항상 전화를 일찍 끊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자, 부모님들, 자녀들이 원하는 전화통화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엄마와 아버지의 중간 정도면 됩니다. 황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안녕하십니까. 용민아. 아닙니다. 왜 삼촌? 근데 우리 조카 유나가
요 앉아 요. 야, 많이 이뻐졌네. 어이? 뭐, 내가 둘이는 그 계속. 이 영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왜 갑자기 유나가 나오죠? 이 영상이 그걸로 됐나요, 혹시? 대에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예. 저 영상은, 예.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불을 켜주시고요. 되게 중요한 영상이 있긴 한데, 네. 아까 이제 엄마, 아빠의 이런 대화의 이런 태도를 이렇게 보면서 아마 이게 남의 집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매일경제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매일경제 신문을 보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가 있고 자식이 원하는 방식의 효도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는 뭘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를 옆으로 여기 보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잦은 방문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좀 달라요. 자녀들은 기브앤테이크로 해가지고 그냥 물질적인 것을 헌신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대화보다는 물질적인 봉양만 하게 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모와 자녀의 대화의 단절이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정에서 그런 부모와 대화의 단절이 있으면 뭔가 세상을 살아도 뭔가 마음이 뻥 뚫린 기분이 들고 내가 신앙적인 신앙인을 만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선진국가에서는 효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법제화 시켜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효도를 하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제화 시킬 정도로 효의 문제가 상당히 강하게 했던 것으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문 양쪽 조금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말씀 띄워주십시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뭐라고 하죠? 네, 공경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개역개정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예. 저기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으로 출애굽을 탈출한 거죠. 탈출한 겁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필요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백만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출은 했지만 거기서 부모의 문제가 어떤 건지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효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효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 기독교만큼 효에 대해서 강조한 종교도 없는 거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 10계명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2, 3, 4계명을 푼 거예요. 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간의 관계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5계명입니다. 5계명을 통해서 나머지 계명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들어가는 공통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단어가 딱 들어가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어딜까요? 5계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밖에 쓸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단어, 엘로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이 부모 공경을 동급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네. 그래서 그 레이기에 보시게 되면 19장 3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사람한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해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한테 썼다는 얘기는 뭐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동등하다는 거예요. 비중을 이렇게 낮춰볼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동역자고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대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 이 정도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까지 동급 수준인 게 바로 부모입니다. 되게 크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절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라. 근데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주종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주종 관계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를 기초로 둡니다.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종속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관계로서 천명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 하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행될 게 뭐냐면 부모나 자녀나 공동적으로 선행될 게 뭐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순서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중요한 태도인 거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여기서 옳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 뜻은 맞다 안 맞다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헬라어 본문의 원어에 들어가면 이 뜻은요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본성 원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원래 본성이에요. 그럼 거역하는 건 뭐죠? 죄악에 빠진 인간이 거역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창조 목적에 아주 부합된 그냥 원래 자연적인 질서, 이것이 바로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 보시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저 공경하는 뜻이 뭐죠? 네, 소중히 여겨서 받들어 보신다는 뜻이에요. 네, 어떻게 해요? 중하게 여겨가지고요 받들어 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게 공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데 세 가지 용례를 사용해요. 하나는 저울의 물건이나 상대의 영광을 돌리거나 비중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세 가지 용례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세 번째 용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의 중요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을요. 되게 크죠?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재밌는 게 명사로 쓰이게 쓸 때는 인체 간을 얘기합니다. 이 공경의 단어가. 우리 기능 중에 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해독이 안 되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명사로 사용됐을 때 간이에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요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 아주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이 바로 부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반대로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반대 단어가 공경의 반대가 카베드가 아니라 칼라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 뜻이 가볍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저주와 경멸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찮게 보는 뜻도 아니고 뭐 한다고요? 저주와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세죠. 가바이
라는 칼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저주가 뭐죠?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저주는요 남에게 불행과 재앙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불행과 재앙을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경멸이라는 뜻이 뭡니까? 경멸은요 깔보고 없인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전제는 주 안에서 아닙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단순히 안 섬기는 그 뜻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를 하고 있는 거고 경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이걸 크게 다룬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 공경하는 것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모를 확대 해석하면 윗 어른과 스승까지 다 확대되어집니다. 되게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상사한테나 나이가 많거나 또 윗 어른들한테 우리가 이런 무례함들 또 그렇게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공경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은 저주와 경멸과 다르지 않을 태도인 거죠. 되게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영적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잘 존중해 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리가 아니면 세울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고 또 세워주는 거. 우리 순장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가베들, 그 다음에 또 칼라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정말 큰 문제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자녀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다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잘 놀아주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부모님에 대해서 막 해준 것도 없는다면서 막 원망하면서, 아니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약간 있습니다. 없는 분도 계시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분리하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풀 방법이 없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단순히 뭐 이것에 대해서 뭐 한 번에 답 이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엄청난 많이 있는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보다 엄청난 많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 뭐냐 이것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어떤 부부 관계가 너무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병리적으로 접근할 때도 있고 상담도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놔두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저도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한 30대 초반인가요? 중반까지도 좀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네. 부모님 예수 안 믿으실 때 그런 갈등이 있었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그랬습니다. 부모님 관계도 지금은 정말로 너무나 화목하고 행복하고 정말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영원히 지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중히 느껴져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정도로 되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이고 중반 때는 안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심지어는 제가 막 이렇게 부모님한테 아니 부모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도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것이 해결된지 아십니까? 저 알고 있는 멘토 목사님인데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늘 불안을 주셨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한테 당장 지금 그 부모님을 용서해라, 하라, 말라 그러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도 이 시대의 희생물이 아니었겠니?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부모님도 부모로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부모님도 어떻게 자녀를 키운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좀 그게 와닿았고, 그 다음에 제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제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손을 가리키는 부모에 대한 어떤 정죄감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부모님은 잘못했어 라는 거죠. 부모님은 잘못했고 부모님은 이게 힘들고 이거 못했어요. 근데 제가 손을 가리킨 제가 뭐죠? 제가 심판자였어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해결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전에 제 삶이 제가 부모님을 정죄했던 그 시기와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부모님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를 구원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분이 전혀 저를 사랑하지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아들을 보내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와닿은 거예요. 그렇지. 그분도 저한테 사랑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저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라 죽이실까지 했다 보면 근데 그 다음부터 눈이 벗겨지면서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부모를 용서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출발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첫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저 어땠습니까? 구원의 첫 자리 그때 정말 소망이 없었거든요. 네. 어떤 착함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걸 품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첫 자리,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첫 자리로 내려와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용서에 대한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 뭐 내 가정 스토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부모님께 더 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잘 믿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잘 섬기니까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모님한테 더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부모의 관계의 핵심은 푸는 가장 큰 핵심은요 구원의 첫 자리를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과 더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예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사랑을 이렇게 부모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점이 보이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되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간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되게 불쌍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성과를 내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도외시할 수밖에 없는 세대였어요.
친근하게 같이 밥 먹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정경제를 책임주는데 나중에 나이가 딱 먹고 나니까 사회에서 나가래요 이제. 됐어 이제 끝났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 템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내 부모님 세대들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고 어디 기댈 데 없는 부모님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근데 집에 왔는데 자식도 반겨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첫 자리입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왜 도와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우리의 첫 자리였습니다. 돈이 있다고 도와준다고요? 아닙니다. 돈이 있어 도와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우리가 죽음에 닿던 그 자리였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떡하죠?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돕는 거죠. 이거를 이런 복음에 대한 이 근거를 해가지고 부모의 공경이 없으면 너무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인류 사회의 첫 출발점인 이 공동체가 안 되면 회사에서나 밖에 나가서도 이것이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 마음들 가운데 또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이 일방적인가?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제가 예배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자,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자, 예배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천천히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 있다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10계명이 첫 계명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5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 관계를 시작할 때 그때 첫 번째 계명이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 관계에서 가장 첫 출발점이 부모 공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한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개념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근데 3절에 보십시오. 10계명을 해놓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구절이 부모 공경 계명이에요. 3절 뭐라고 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 구절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잘되고요라는 것은 정말로 지상에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수한다는 뜻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아주 강하게, 아주 귀중하게, 귀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4절 보십시오. 오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자녀를 뭐 한다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뜻이 뭔지 아십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약 올리지 마라, 자극시키지 말라, 그리고 무시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도한 훈육이라든지
비합리적인 요구로 자녀들을 노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독선적인 태도로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저 자녀는 내 자녀니까 함부로 여기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쌍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알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에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 동시에 부모 또한 자녀들에게 노역게 하지 말고 과도한 후중이라든지 비합리적 요구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독선의 태도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단어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주의 말씀을 아비드라라는 것은 꼭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스승을 다 학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스승들아 뭐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뭐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보게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경은 중히 여기고 받들어 모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저주와 경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쌍방적인 책임의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 또한 자녀들한테 노역게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같이 있을 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혹시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대화가 안 되신 분도 있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전화하십시오.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사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와닿았어요. 사랑을 하려면 두 가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 하나는 물질을 드려야 사랑하는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깨진 분이 있으시면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간을 드리십시오. 꼭 오늘이 아니라도 이번 주 안에 5월달 한 달이라도 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 오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생각을 표현할 때 그러면 되게 그 부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걸음을 가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행자고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고 말미암아 주의 구속의 은혜가 기억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2절과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찬송하고 같이 한번